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의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 비유를 베푸신 그날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주님을 찾아온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 중 하나는 말씀에 씨를 뿌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완악한 무리들의 마음은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며 예수님의 가족처럼 육신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밭인 반면 묵묵히 듣는 제자들과 같은 무리들의 마음을 갖게 되면 결실하는 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참 형제와 참 자매와 참 부모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던 날과 같은 날로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날 자신의 육신의 가족을 만나 대접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영원히 영적인 가족이 될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시는 데 먼저 힘을 쓰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죄인들 모두를 자신의 가족으로 여겨주시며 그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느라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아주 피곤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쉬지도 않으시고 똑같은 주제의 비유를 7번이나 거듭해서 천국에 관해 비유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열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전하신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관한 7가지의 비유입니다. 이는 천국의 신비스러운 성격을 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집에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과 잠시 집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집 밖 바닷가로 나오시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서는 비교적 구원된 무리들 12 제자를 중심한 그 가족과 동료들을 위한 제자 훈련에 힘을 쓰셨습니다. 한편 집 밖에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장소는 산이기도 하였고 바닷가이기도 하였고 길가 또는 뽕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 또 디베리아 바닷가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우는 해변가로서 예로부터 레바논 산과 어우러진 푸른 물로 인해서 풍경이 아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비 성에서 소금에 절인
고기들을 멀리 스페인까지 수출했으며 전 국토가 메마르고 험한 팔레스틴에서는 비교적 기름진 곳으로서 디베랴,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같은 마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교적 한적한 시간과 때를 택해서 바닷가에 앉아서 둘러싼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은 단순한 목가적인 수채화적인 풍경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타성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진리를 통해서 이제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무리에 해당하는 원어 오클로이라고 하는 말은 백성의 무리 또는 군중, 특히 귀족이라든지 상류 사회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군중을 의미하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의 주격이고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리키는 말과는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군중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단어들이 여럿이 있는데 플레도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민 집단을 가리키거나 속된 무리를 가리키는 뜻으로서 모인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낮고 천한 지위나 형편에 대해서 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부르는 말인 히브리어 암하아레츠에 해당하는 말인데, 히브리어 암하아레츠라고 하는 말은 땅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로서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줄곧 동행하던 무리들을 지칭하고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하류층에 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 이 군중들은 예수님의 친족보다도 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군중에 해당하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무리는 예수님을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구원자로서만 이해를 하고 인간의 영원함과 관련된 영혼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로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오클로스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전파하시던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서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종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보잘것없는 집단인 대중을 가리키는데 사용하였습니다. 70인역에서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몬, 군대를 뜻하는 하일, 회중을 뜻하는 칼과 같은 단어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 소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쉬나고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고 70인역에서 쉬나고는 주로 히브리어 아사프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였는데 쉬나고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은 회당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쉬나고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군중에 해당하는 오클로스, 무리, 군중, 대중에 해당하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특별히 구제의 마음을 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자였고 자립할 수가 없고 자기의 주권을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베푸는 구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사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 못지않게 구제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무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일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뽑을 때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의 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소형 어선이었고, 이 소형 어선은 보통 하나의 돛과 두 개의 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배를 타시게 되었는데, 이 배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진 집회로서 하늘나라의 새 소식이 조용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선포되는 설교 강단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당시에 목소리 말고는 특별한 음향 기계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비록 군중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는 분위기는 매우 고요하고 진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나아가서 앉으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모이자 배 위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이나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반대하는 자들이 나섰지만 광야나 산이나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방해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잘 활용하셔서 영적인 진리를 적절하게 가르치신 사실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에 해당하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뜻을 지닌 파라와 던지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발로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옆에 던지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한 사물을 또 다른 사물 옆에 두고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사물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한편 비유에 대해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유가 진리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것, 비유로 가르칠 때 교육적 가치는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이런 것들에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너무 게을러서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편견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비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 진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열려져 있고 찾을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린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말하는 것이나
더듬더듬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레고라는 단어와는 대조가 됩니다. 물론 고전 헬라어에서도 랄레오라고 하는 말과 레고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로 점차 그 의미가 확대되었으며 이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다 보편적인 단어인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직설적인 가르침과는 달리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비유를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에 관한 말씀으로 분류하지 않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내면적인 의미까지 상세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포함한 소수의 무리에게 다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주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비유라고 하는 사실에서 왜 예수님께서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지 레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지 않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해서 농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씨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시한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 밭에 씨를 뿌릴 때에 농부가 직접 손으로 갈아놓은 이 고랑에다가 뿌리기도 하지만 가축을 이용해서 씨앗을 뿌리기도 합니다. 가축의 등에다가 씨앗 담은 주머니를 달아놓고 가축이 앞으로 가게 되면 주머니에 구멍을 뚫어서 뚫린 구멍으로 조금씩 씨앗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뿌리는 씨가 어떤 땅에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 방법에 대한 관심보다는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밭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팔레스틴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는 밭은 대부분 돌도 있고 가시도 있고 잡초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밭은 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문의 밭은 복음을 듣는 사람의 믿음에 변화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문의 밭의 상태에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씨 뿌리는 자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예언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고 예레미야 3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은 자들의 거룩한 씨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심기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예언자와 많은 교사들이 율법의 씨를 부지런히 뿌렸지만 많은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자신이 밭의 종류에 따라 엄청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된 37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씨 뿌린 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씨 뿌리는 자는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믿는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하여금 신령한 씨를 뿌리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의 씨를 열심히 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